굿모닝,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짧게 복습할게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남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면 공감해 주세요. 소통의 기술은 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술은 혀가 아니고 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니라. 아멘. 많이 놓쳤으면 어제 거 꼭 보세요. 두 번째, 남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며 존중해 주세요. 어제 나눈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야 하는데 많은 자들은 대화 중간에 남의 말을 뚝 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즉 당신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말만 중요하니까 내 말만 들어달라는 이런 무례한 자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 말하던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잠언 18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맞아요. 말을 끊는 것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즉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당신 말보다, 의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끊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는데 귀를 훈련해야 되는 건데, 즉 듣는 것을 먼저 훈련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발 들어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며 제발 중간에 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니 만약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랬다면, 한 번 이랬다면 제발 이런 무례한 행동을 인정하고 멈추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한번 새롭게 시작할까요? 세 번째, 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가르쳐주지 말아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제발 꼰대질 하지 말아주세요. 남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남이 뭘 잘 몰라서 잘못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저런 틀린 정보나 뭐 틀린 얘기들 크든 작든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꼰대들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잘난 체하며 틀린 것을 바로 지적하고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상대방이 틀려도 경청하며 바로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나중에 허락하시면 부드럽게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줘 늦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은 꼰대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다 알아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바로 가르치지 말고 특히 결론을 얘기해주며 잘난 척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남이 어떤 것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딱 끊고 잘난 척하면서 아이고 내가 했었다면 더 잘할 텐데 라떼 하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하면서 내 자랑만 늘어놓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냐고? 또 두 번째, 남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남들이 얘기를 끝나지는 않는데 미리 결론을 얘기해주며 남의 대화를 뚝 자르는 잘난 척하는 거. 참 많은 사람 김새죠. 세 번째 어떤 게 있냐고? 남들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이 방법이 더 좋다면서 내가 더 잘한다고 나 자랑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죠. 네 번째, 남들이 뭐가 맛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 하는 진짜 꼴불견이죠. 또 어떤 거는 남들이 여기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거기 더 좋아 그러면서 남들의 말을 딱 끊고 무시하는 거. 남들이 뭘 잘했으면 칭찬하면서 잘했다는 것보다 아이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면서 남을 가르치지 않는 극혐. 물론 더 많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관종이 아닌가요? 즉 내가 하면서 나에게만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요? 남들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나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나에게를 주제를 바꾸는 이런 극혐이 아닌가요? 도대체 남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남을 지적하며 가르치려는
끔찍한 극혐 행동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친구와 지인 관계, 특히 목사와 성도 관계.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성향이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따끔히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과 7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특히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거의 다 결론 위주인데 여자들은 거의 다 과정 위주예요. 즉 남자들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해답을 바로 찾아서 해결하기 원하는 결론 위주인 반면에 여자는 결론적 해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남편이 좀 알아주고 공감해 주길 원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내들이 해답이 없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나와 공감해 주길 바라며 얘기했는데, 많은 남편들은,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많은 남편들은 눈치 없이 바로 해답을 주며 결론 얘기해주며, 그리고 봐봐 내가 이렇게 똑똑한 대단한 남편이지 하면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남자 생각에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당신이 몰라서 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려줬잖아. 해답을 줬잖아. 그럼 문제 해결됐지? 그런데 왜 삐져 있어?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은요. 근데 여자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한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갔다는 것을 나누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며 공감해 주길 바랐는데 이게 안 될 때 참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맞고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부탁했어요. 제발 바로 해답을 바로 주지 말고 충분히 들어주며 공감해주며 오히려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러므로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가르쳐주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모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다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공감하기 때문에 슬쩍 상대방이 하나님을 욕하든가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면 바로 스탑하고 불쾌하다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을 제가 전도하려고 계속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자주 만나주니까 슬쩍 하나님 욕을 하는 식을 해가지고 제가 딱 스탑했어요. 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도 괜찮은데 제발 우리 하나님 모독하지 말라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떠난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용납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네 번째, 남이 실수했을 때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극혐 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분명히 넘어져 다쳤는데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극혐. 그럴 때 저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일부러 넘어져 다치기 원했는데. 누가 사고를 났어요.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라는 극혐 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 아니요, 난 일부러 사고 나기 원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제가 미국 살 때 아내가 한 번은 어디 간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나가자마자 그러면서 여보, 나 자동차 기둥에 차를 콱 박은 거예요. 그래서 딱 박았다고 저한테 울먹울먹하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Baby, are you alright? 여보 괜찮어? 다친 데 없어? 차는 걱정하지 마. 당신만 괜찮으면 됐어 하고 제가 아내를 위로해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차는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아내를 탓해서 뭐합니까? 하지 마세요.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또 공부하지 그랬어. 이건 극혐이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럼 어떤 기술 또 있을까요? 내일도 다루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어요.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의 말을 끊고 지적하며 가르치려고만 하는 극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많이 성령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잠시 기도 따라 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찔러주세요. 바꿔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생방송 시간에 이어서 요요요 Q&A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